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에서 발표한 그 글을 꼭 다운받아서 필독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호섭 교수님의 전가교리, 그 다음에 그 아더핑크의 칭의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칭의 교리와 관련된 좀 좋은 책들은 따로 이렇게 꼭 다운받아서 구입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 아주 철저하게 기초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세상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칭의론이 흔들리고 난리가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적어도 이 교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논쟁되는 게 칭의론에서는 크게 두 개로 논의가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교수회에서도 그렇게 선행적 칭의와 관련해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에 이제 500년 동안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은 그래도 잘 확보를 했는데, 최근에 논의되는 논쟁은 이신, 믿음으로써, 이거에 대한 거는 잘 잡아놨는데, 칭의, 의롭게 여겨주다. 그럼 그 의가 뭐냐라는 거. 여기에 대한 논쟁이 또 촉발이 돼가지고, 의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가? 의가 뭔가? 정작 칭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놓고 그 받는 방식에 믿음에 대한 것이 받느냐,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는 많은 논쟁이 됐는데, 정작 그 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의가 뭡니까? 그러고 글쎄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서구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의의 이 요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의의 요소를 잘못 해석하고 또 절반으로 줄여서 해석하는 이런 다양한 칭의론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요구를, 의로운 요구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 면제도 또 의의 요구도 우리에게 다 그것을 주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의의 요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순종과 만족,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표현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능동 순종이냐 수동 순종으로 이렇게 뭐 논의도 하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우리 신조에서는 순종과 만족, 순종과 죽으심, 순종과 희생, 이렇게 계속 언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의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성취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 이게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첫 번째, 의가 무엇인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 율법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의를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의를 받는 수단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그럼 이게 믿음으로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그랬을 때 전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죄에 대한 전가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 이중 전가에 대한 칭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중 전가에 대한 이 전가냐 주입이냐, 사람을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운 것이냐, 아니면 칭의, 의로움을 여겨주는
그래서 그 여겨주는 것이 전가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지, 여겨주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지, 실제로 바꿔놓는 그러한 실질적 변화가 아니에요. 막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착하게 살아가고 행동해서 그렇게 칭의해주는 게 아니라 법정적 칭의. 그래서 여기서 선언적 칭의, 법정적 칭의라는 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과 책임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선언적인 그러한, 왜? 정죄가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죄론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뒤로는 구원론하고도 연결이 되고, 기독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근원이 뭐예요? 원죄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거짓말을 해서 죄가 근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범죄일 수도 있고 죄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죄의 근원의 핵심, 원죄는 죄책, 오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그 죄의 책임의 내용이 가장 무서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오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니까 실제로 또 삶 속에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죄의 개념, 율법의 개념이 깨지니까 구원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독론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계에서. 세간점 학파를 통해서 지금 여러 다양한 변형 형태들로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 또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방식,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 의도 역시 면제만 강조가 돼요. 형벌의 면제만 강조가 되어지는 이런 식의 칭의. 형벌의 면제뿐만 아니라 죄가 사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로서 하나님이 여겨주는 그런 의의 그러한 성취자로서의 이 의를 무시하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그렇게 성취한 것을 우리가 대신 받은 거라, 이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를 열심히 감사함으로 따라 사는 이런 성화의 율법의 삼용법에 대한 거북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되면 전통적인 칭의교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아직도 칭의를 제대로 정립을 못한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주류 교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대 때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또 근대의 미국 장로교로 또 이렇게 영미신학에 있어서도 칭의는 적어도 이 틀을 통해서 소개가 된 것이지,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성경 해석해서 복음만 강조하고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면제만 강조하는, 이것은 칭의의 절반밖에 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수단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선행으로 변형시켜 놓게 되면 그건 전통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칭의로 논쟁이 되는 것이고, 양쪽에 지금 논쟁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주류 칭의 교리가 무엇인가? 그럼 본인들이 아무리 획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어도요, 초대 교회의 공예처럼 삼위일체 아리수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도 일신론 주장하면 너 이단이야 라고 정죄한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로 읽어내는데 어떻게 너는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일신론으로 읽어내느냐? 그럼 너는 정통교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너 혼자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너를 이단이라고 하겠다. 칭의론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 칭의론은 반드시 칭의의 의의 요소, 순종과 만족인 겁니다. 그걸 약간 어떻게 표현을 달리할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과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통해서 죄의 면제와 의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의의 요소인 겁니다. 원죄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받는 전가의 방식, 믿음의 방식, 이 전통적 칭의교리에서 달리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내면서 성경을 아무리 멋있게 해석을 해놨어도 그건 전통적 칭의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조로부터 지켜왔던 우리의 칭의론하고 너의 칭의론은 다르다라고 정통교회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단적 칭의다, 이단 위험한 칭의다, 아니면 아주 부족한 칭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주관적인 칭의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라든가 다양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칭의, 교회, 이건 아주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덧대거나 보태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동적 의의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면제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죄 문제의 삭제만 강조했던 이런 방식들은 주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습니다. 왜요? 원죄의 죄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형벌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면죄부 사상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말보다는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좀 수정을 하더라고요.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죄책은 용서됐지만 그 죄값은 좀 더 형벌의 그 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죽었어요. 용서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 값으로.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게 그 칭의에 대한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의의 요소를, 죄를 어떻게 어디까지 사하느냐, 어느 부분을 용서하느냐의 죄론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벌값은 남아있고 죄책은, 정죄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면제라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카톨릭처럼 그걸 또 반으로 또 쪼개가지고 정죄는 없어졌는데 그 형벌값은 또 남아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변형시키는 또 형태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면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공로를 통해서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수많은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벌을 면벌받을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율법주의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십계명의 율법을 선악과 신의 산의 율법, 은혜 언약,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신의 산은 당연히 없어졌고, 아담에게 행했던 요구는 당연히 없어졌고, 신의 산 것도 그거는 구약의 모세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만 허용됐던 거고 이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복음적인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마음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십계명의 이러한 조항을 배우고 지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십계명적 율법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제는 다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적인 복음의 순종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것만 잘 결정하면 된다. 그걸 복음적 순종이라고 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 순종을 통해 갖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선행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들처럼 거기는 복음, 이제 율법 순종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복음적 순종으로라도 우리가 칭의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을 아주 싫어하는 현대의 오순절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복음적 순종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면서 율법의 삼령법, 율법의 십계명 이런 거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그걸 다 성취됐다라고 말하던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완성시켰다라고 말을 하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의식법, 정치법처럼 다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든 여러 형태로 말을 해요. 어찌됐든 결론은 십계명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복음적인 그런 헌신적인 자발적인 그러한 신앙의 순종을 이루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복음적 순종을 구원의 칭의의 조건으로 몰아가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논의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간장학파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의 칭의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를 거북스러워하고 또 협력적 칭의를 이야기하는 이런 거하고 우리 장로교 안에서 이걸 오해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조금 건전하지만 칭의론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한 발만 더 옆으로 나가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면제의 그 형벌 면제의 개념에 있어서도 오해가 생기고 왜? 거기서도 로마 가톨릭도 그거를 가르칠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면서 결국 그 형벌의 만족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성취하면서 그 교회법을 성취하면서 그 면제에 대한 값을 치르라라고 이러면서 율법주의로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십자가의 순종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끌고 간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또 알미니안 방식대로 율법을 폐지시켰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다 성취시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복음적 순종 형태로 또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고요. 세간점학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율법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십계명에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의 율법의 성질은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간점학파는 또 구약의 그 율법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율법을 지키고 존중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들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의 표시로 준 거라 그 율법을 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지켜내고 있으면 그들의 구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실한 순종 구원이다라고 관계적 칭의론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언약적 관계를 충실히 잘 지켜내면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는 그 부분을 조금 문제 삼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나름대로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톰 라이트하고 김세윤 박사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게. 그 차이 때문에. 왜냐면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약에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차단도 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는 그래도 신약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구약은 구약대로의 그 가치를 존중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나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끼리는 또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김세윤 박사가 칭의론 논쟁 벌어질 때 내가 톰 라이트를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데 왜 나를 자꾸 세간점학파라고 그러느냐라고. 사고가 다 똑같은 그 세간점학파의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큰 흐름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차이들을 잘 구별해야 되고 칭의의 요소, 칭의를 받는 수단의 믿음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전달이 되는 전가의 이 부분이 주입이냐 전가냐 그래서 여겨지는 방식으로 법정적 형태로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성화처럼 뭔가 실제적으로 주입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형태로서 뭐가 나타나는 형태로 외적인 물질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서 칭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전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래 로마서 6장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도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라라고 하는 전가는 여겨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용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판사가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 처음에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의 요 핵심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정립해 놓으셔야만이 이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걸러낼 수가 있고 구별할 수가 있고 함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튼튼하게 보호막을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반드시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 율법은 뭔가 요구를 한 겁니다. 형벌이 찾아왔어요. 왜 형벌이 찾아왔습니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형벌만 없애면 의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값입니다. 죄값이 없어졌으면 반드시 뭔가 요구했던 그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모순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최근에 칭의론 하시는 분들이. 형벌값만 없어지면 된다는. 아니 그 형벌이 왜 생겼는데요? 뭔가를 요구했는데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못 지켜내니까 요구된 거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벌이 따라붙은 겁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벌도 없는 겁니다. 왜 벌이 쫓아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기고 그거를 벗어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 법을 거역한 것, 요구했던 그 법의 내용을 못 지킨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형벌로 따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반드시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정죄, 죄의 책임이 무너지고 거기에 결과가 따라붙는 오염이 실제로 더러워지는 그러한 형태로 원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때는 그 죄책도 없애주셔야 되고 또 오염과 부패한 부분들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의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없애주시고 부패와 실제적 더러움의 이러한 그 오염들은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또 그렇게 변화시켜줘 가는 것이. 다만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범죄나 원죄나 모두 다 그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정죄가 가장 무서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칭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의론자라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자처럼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직 부패와 오염의 이러한 부분들의 성화 속에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법적인 정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화적인, 생활적인, 실제적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죄의 본질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죄 개념이 약해져 보니까 뭘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셨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성경 말씀 오늘은 어디를 보시느냐면 히브리서 5장 8, 9절을 보도록 합니다. 워낙 아주 많이 논쟁되었던 구절인데 히브리서 5장 8, 9절 같이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에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과 이러한 간곡함을 통해서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육체로 계실 때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죄값만 해결하는 면제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의의 요소는 순종과 죄값을 치르는 바로 희생제사, 만족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주 명확하잖아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에서 겪으시는 그 수많은 율법의 그 요구들 속에서 하나님이시면 안 지켜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미는 적어도 그냥 성경적 표현 정도로만 순종과 만족, 희생제사 이 정도로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조금 더 읽고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결국 이것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죄인이 돼버려요. 잘못 말하면. 그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그걸 많이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신학 글에 17세기의 글에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해서 비슷한 표현들을. 그러나 문맥에 있어서는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했던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속죄할 필요도 없고 죄인이 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조건을 순종하시면서 의로운 자로서의 증명을,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그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의 입증에 대한 그런 확증을 받으신 그런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의로워지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또 많은 신학적 글들에도 그렇게 약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죄와 관련된 문맥에서 쓰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제 피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율법과 관련된 이제 이렇게 부분에서 율법에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봤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피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선악과나 십계명이나 지금도 여전히 이 요구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사라졌느냐,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이 그대로 있느냐에 대한 교파의 칭의론에서 율법론의 논쟁이 따라붙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조들은 율법의 그 요구 조건과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그렇게 읽어내야지 율법이 없어졌다라고 읽어내기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도 뭐라 그래요? 그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는 거다 자꾸 이런 걸 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율법은 나쁜 거네, 율법은 힘든 거네, 우리 율법은 아주 몹쓸 거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로마서 7장이 율법이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계속 율법은 선하다라고.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아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율법을 이제 따라 사는 이러한 새로운 기쁨을 누린다라고. 오히려 정반대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그전에는 그걸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율법의 1.1행이라도 예수님이 파괴하거나 없애거나 제거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취라는 말을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카톨릭이 최근에 또 논쟁되었던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라고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과 정치법 개념으로 자꾸 읽는 거예요. 의식법, 정치법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도덕법적 개념은 여전히 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어 있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도덕법 개념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리문답에도 십계명이 도덕법이다라고 이런 표현들. 제2스위스 신조 수많은 신조들이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잘 이해되고 그건 영구적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못한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으면은 굳이 율법에 이러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건 뭐하라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이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준 어떤 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준 의를 이제 우리는 가졌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의를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분들은 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율법 안에 나셔서 율법을 또 성취했다. 또 그 얘기는 또 해요. 아니 율법 없다며. 율법을 예수님이 순종 안 하셨다며.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또 이렇게 좀 바꿔서 어렵게 말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을 굉장히 싫어하고 율법을 싫어하는 분들이 갑자기 율법 안에 나서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율법을 마치고 율법 아래 나셔서 성취를 하냔 말이에요. 율법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값을 없애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면제라면. 굳이 율법에 마침이 되고 성취를 하고 율법 안에 나셔서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요 자꾸 예수님이. 죄값으로 그냥 자신의 몸을 형벌의 값이 뭐예요?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분들은 또 말을 바꿔서 율법 안에 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 왜 성경에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를 율법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표현을 하지 절대로 율법과 떼어져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 싫어하신다며요. 율법의 능동적 순종으로 성취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걸 능동적 공로적 그 순종의 개념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왜 또 자꾸 율법 얘기하시냐고. 왜 성경에 있으니까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런 성경에 있다 보니까 예정론에 버림 못 받는다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버림받는다는 비슷한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얘기 갖고 막 하다가 성경에 버림받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절대 안 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억지로 논리로 이제 다른 것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근데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인간은 못해요. 왜 이게 타락된 거예요 그런 거지. 원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없으면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을 뭐하러 꺼냅니까 이게. 애초에 없는데. 근데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못하니까. 이참에 아주 분명히 읽어놓으시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옛 방법을 갖고 못하니까. 옛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13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율법과 관련해서 말하잖아요. 여기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칭의론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구절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 면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형벌과 그 값으로서 예수님의 죽음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형벌이 면제됐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의 형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으로 할 수 없고 또 율법이 요구했던 벌도 받아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이잖아요. 명령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러면 죄값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은호형제가 물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필연적이냐 절대적 필연이냐 상대적 필연이냐 그랬을 때 상대적 필연이라고 하는 또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거 없이는 하나님으로서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건 그런 차원의 절대적 필요성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율법의 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공의에 대한 값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작정 속에서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그게. 섭리 속에서 정해놓은.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는 상대적 그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고 약속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상대적 선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공의의 값이 죄값으로 치러져야 되는 절대성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말을 해도 큰일 나는 거고 하나님의 이런 속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나치게 또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올감해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하나님도 스스로 법을 함부로 어떻게 만들지도 못하고 취소도 못 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3장 22절 연속해서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두를 죄 아래 그렇게 가둬놨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이 구원이 성취되도록 한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죄와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뒀다 이러면 이것도 또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러면 어떤 죄 아래 갇혔느냐 이제 율법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구절에 이 죄 아래 갇혔다라는 건 율법 아래 갇혔다라는 것이지 다른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요구하셨고 율법의 그 요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의 요구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벌값도 해결이 돼야 되고 율법이 처음부터 원했던 요구 조건인 그 완벽한 성취의 의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그 요구도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결국 갇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안 가르쳐지게 되면 도덕적이고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형태의 죄 개념밖에 안 나와요. 그냥 보편적 윤리 개념에. 성경적 죄 개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적 죄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출발되는 거라. 자, 로마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다 아는 구절인데도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또 혼동시키니까 이 체계가 안 세워져 있으면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3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럼 이 구속이 뭔지 여기 또 설명을 안 해요. 그럼 이건 피도 될 수 있고 순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통합해서 구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어디 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면제, 죄가 없어지는 형태로만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칭의를. 그럼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의 칭의가 또 있나요? 피로 의롭다라는 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 강조하는 거 칭의에서 잘못했다. 아, 좋다. 그러면 한번 논쟁해 봅시다. 그러면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이건 다른 칭의예요? 그러면 이건 피로 구속받았다라고, 피로 의롭게 됐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속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구속을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야지.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 극단적 문자주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 구속은 피값도 되는 거고 순종에 대한 개념도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통합해서 말할 때는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아까 그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의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의로운 분인데 여기도 이 말은 굉장히 잘못 읽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의가 부족해서 의를 나타냅니까? 신중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25절엔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요 구절에서는. 그러나 그럼 24절은 다르잖아요. 거기가 더 정확하잖아요.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뒤에는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아, 그 피가 구속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분명히 서로 다른데. 그딴 식으로 이렇게 어디 있어? 이 방식으로 읽으려면 여기 피하고 구속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구속의 피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럼 구속인 피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모르지만 어디 있어? 제발 그 부분을 조심하게 이렇게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의로워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져야 됩니까? 원래부터 의이신 분인데 하나님도 공의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공의법 법칙이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실수다, 또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이 집행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움의 요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확증, 선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행하신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도 의로워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면 예수님도 자기도 의로워지셔야 되고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두 번이나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걸 주어로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도 의로워져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받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성취해 주셔서 그걸 입증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가지신 자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 인성으로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죄값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피로 의로워지셨다라고 한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피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피를 잠깐 언급하지만 죄값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서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의의 법칙, 그건 바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인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성취해내시는,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심으로 결국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아니 죽으시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면서 또 율법하고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 도대체 자기도 의로워지시고 이렇게 했던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 정해놓으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에게 율법으로서 요구되어졌던 조건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이것도 율법과 대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인간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내셔서 집행하시는, 십자가에 그냥 죽어서 돌아가셔서 면제, 죄만 없애준다라면 이 율법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는 피로 면제되었다, 피로 죄값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예 선명하게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피로 말미암아 정도 한 번. 그리고 이제 좀 더 선명한 게 5장 9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말해야 될 때쯤 와서는 5장 9절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5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는 좀 더 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피와 칭의의 관계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묶어놓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구속과 칭의를 묶어놨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의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의로움을 주시고,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방식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따지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요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봐라, 어찌됐든 예수님이 피로 죽으셨어도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거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수단으로 해석하지 않고 원인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그렇게 죄값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졌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의하시는 이분들은 조금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겹쳐있기 때문에 양보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웨스민스터의 윌리엄 트위스라든가 바인즈, 가타커 이런 아주 훌륭한 외민을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러더포드라든가 길레스비 이런 분들은 옵저버, 참관자로 와서 조언만 해준 거고 실제적으로 문구를 작성하고 소위원회에서 그걸 다 완성하신 분들의 아주 핵심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트위스는 의장까지 보내신 분이고 아주 최고의 존경을 받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동적 순종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강조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의 의의 요소를 이야기할 때 순종과 피로 이야기를 할 거냐, 그냥 피로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서 피로 구원받아서, 그건 왜 통상 쓰는 표현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는 제육법. 줄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환유법. 왜 하나의 형식으로서 그렇게 대표 형태로 말할 때는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대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너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무율법주의자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에. 아주 골치 아픈 분들이, 그 반대자들이.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정립을 해왔기 때문에 잘못 이 그리스도의 칭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무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티스는 더 고민하다가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도 대놓고 그걸 또 막 세게 그렇게 저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범위 안에서 적어도 죄론, 기독론, 구원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인정하시는 수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 조금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게 넘어서 세간점학파, 알미니안파, 로마 카톨릭처럼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공격하고 무율법주의 형태로 율법을 폐기시키는 형태로 공격하게 되면 그 칭의론 전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적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칭의론의 적으로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믿음도 잘못 강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을 수단으로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원인으로서 강조하게 되면 봐라 성경에 알미니안주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지 어디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고 어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았다는 거긴 아예 닫혀버려요.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는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믿음으로라고 했던 거를 또 그런 식으로 또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원인이냐 전치사가 수단이냐 by faith냐 through faith냐 because faith냐라고 갖고 엄청나게 또 논쟁을 하면서 절대로 because faith로 말하면 큰일 난다. 로마서에 단 한 번도 because faith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번역도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면 믿음을 통해서 수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 자꾸 하나를 갖고 따지게 되면 우리도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는 분들 다 뒤로 물러나지고 잘못하면 알미니안주의자가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통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지 어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피도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도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의 영혼으로만 구원받은 겁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왜 피만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만 흘려야 되냔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게 꼭 피와만 관련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논쟁에는 이 피숭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숭배주의자들. 그래갖고 그 피만이 마치 무슨 죄값을 없앨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신앙 원리인 것처럼 피숭배 개념이 우리가 피로 속죄함 받았다 그러면 그분의 몸과 영혼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럼 피만 흘리면 물을 흘리는 건 어떻고 또 거기에 따져볼까요? 그러면 몸은 어디가 있고 영혼은 어떻게 할 거고 또 피 외에 수많은 부산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뼈로는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양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죽이는 장면이 피와 상관이 되는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피와 연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식의 피의 문자적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이 피 숭배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피란 그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1항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항이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른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칭의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값없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칭의하신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정의.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 어떤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보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면제시켜주고 형벌을 면제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며. 왜 이 문장을 달아줬어요? 인격을 의롭다라라. 이건 율법의 요구 조건입니다.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이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의의 성취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의롭다. 인격까지도. 아니, 죄값에 대한 용서가 분명히 났어요. 죄사함에 대한 부분. 그럼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인격을 의롭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가의 방식, 법정적 칭의 방식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즉,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 그들의 이에 행해진 어떤 것, 이러한 선행과 공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통합해서 얘기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한 번 말할 땐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 자체, 믿는 행위, 그 밖에 어떤 복음적 순종, 이것도 거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 그러면 만족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죄값에 대한 만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굳이 순종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말이 그 수동적 순종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순종이라는 말을 또 구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요소 개념을 분명히 잡아주되 이거를 능동이냐 수동이냐 말할 것이냐에 대한 영어 차이는 분명히 또 서로 양보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이라고만 서로 정리하고, 그러나 의의 요소에는 율법의 요구와 죄값에 대한 처리 두 개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여기도 뭐가 보이죠? 뭐 보여요? 어? 굳이 쓸데없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썼어요. 어? 뭐가 있어요? 잘 봐. 뭐가 있냐고. 또 다른 표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또 써도 돼요. 충분히.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 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칭의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칭의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왜 또 추가해서 덧붙였냔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하면 그건 죄값에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율법의 순종을 주로 말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대의문답을 보게 되면요, 대의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5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중보를 행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순종과 속죄의 공로로. 더 정확하죠? 여긴 아주 그 순종이 뭔지를 이 땅에서 행하신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만 이렇게 제안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행하신 순종, 그리고 속죄공, 속죄, 희생,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건 조직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이거 딴 거, 이건 조직신학 공부 안 한 겁니다. 속죄는 십자가를, 희생값을 말할 때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해줍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순종. 그러나 이거를 능동순종이냐 수동순종, 이거는 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70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눈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 용서와 의롭다한 부분을 또 분리해서 구별해오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우리 문답에서도 조금 더 비슷하지만 느낌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칭의론과 관련해서 1항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거듭 여러분에게 칭의의 요소, 그는 순종과 만족이라는 것, 그거를 받는 방식은 죄정과와 의의 정과라고 하는 이중정과, 그리고 그걸 우리 쪽에서 표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렇게 수단으로서, 원인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받는다라는 것. 그럴 때에 결국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서로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다르지만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오는 그러한 연결고리로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요게 칭의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요것만 정확하게 정립해 두시게 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의 모든 순종들을 성취하셔서 얻으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의 영생을, 그걸 영생으로 또 그렇게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더 어마어마한 거대한 초대로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상태에서 더 높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영광스러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이 또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개념도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복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엉뚱한 거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시고 값진 것이. 그래서 단지 지옥에서만 헤어나온 그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이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함의 자녀와 신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마어마함들이 결국 율법의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이 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영생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의가. 그래서 소극적 적용은 칭의가 되는 거고, 의에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칭의가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칭의와 양자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법정적 선언 개념으로 둘 다 그렇게 소개가 돼요. 여러분 양자 됐다는 거 뭐 표시 있어요? 없잖아. 똑같이 칭의처럼 법정적 선언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에 대해